사도행전 20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요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증언이 되게 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외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지체를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진을 한번 먼저 보여주실래요? 얼마 전에요, 한국에서 이슈가 된 뉴스가 있습니다. 뭐냐? 한국에는 요즘에 이제 무인 가게가 많다고 해요. 가게가 열려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 가지고 가서 셀프 체크아웃에 자기가 그냥 스캔하고 자기가 페이하고 그냥 나가는 거죠. 자, 이 무인 가게에요, 한 여자 대학생이 물건을 사러 왔는데요. 그 물건을 사려고 계산대에 갔는데 정확하게 저 돈이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충 그냥 우리 달러로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50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여학생이 사려고 했던 물건이 50불이었대요. 원래는 50불인데 셀프 체크아웃에 이렇게 삑 스캔을 해보니까 5불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에서 50불로 입력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5불로 입력해 놓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간 갈등이 오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게 물질의 축복을 하면서 그냥 계산하고 뽕 나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 여학생이 어떻게 했느냐? 아무리 봐도 이게 물건값이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물건 개수를 원래 하나만 사지만 거기서 개수를 10개로 해서 가격을 50불로 맞춰가지고 그렇게 페이를 하고 갔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제 무인 가게인데요. 한 초등학생이 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장난감 같은 어떤 과자를 사려고 하는데 그걸 한 박스로 사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한 박스를 가지고 거기다 스캔을 했는데 아니 여기도 뭐 잘못됐는지 한 박스 값이 아니라 그 안에 낱개 하나 값이 이제 스캔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다시 또 가서 확인해보고 그러더니 결국 그 안에 있는 낱개를 하나하나 다 빼가지고 다 스캔을 다 해가지고 한 박스 값을 페이를 하고 이제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저 손님 둘이서 잘못한 거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가게 주인이 일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가격을 잘못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가게가 그렇게 해놓고 책임이니 그냥 그 가격만 계산하고 가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인 가게예요. 아무도 없어요. 주인도 없고 다른 손님도 없었어요. 자기 혼자 딱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냥 계산하고 나온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훔친 것도 아니요, 페이를 안 한 것도 아니요. 자, 그렇게 하고 나가도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두 학생이, 대학생과 이 초등학생이 어떻게 해요? 도덕과 양심대로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이 대단함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놀라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보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걸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대단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심대로 정직하게 그 물건값을 사람이 있든 없든, 그렇죠,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대로 페이하고 그걸 가져가는 거, 이것은 여러분 대단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일이 많은 뉴스에 나오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사람처럼 여김받게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 버렸을까요? 당연한 것이 결코 당연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 현실 때문일 것이고, 당연한 것이 이제는 보기 힘들 만큼 아주 대단히 소중한 것이 되어버린 우리의 현실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4절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고백을 뛰어넘어 정말 그 삶을 이렇게 살아냈던 것이지요.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이 증거된다면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는 그 삶을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대단하게 여기면서 존경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 무인 가게, 저 양심 사건처럼요, 사실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성도의 당연한 모습이 아닙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 보여져야 될 당연한 모습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존경할 만큼 대단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반대로 본다면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진 채, 예수님에게서 멀어진 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반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떤 성도님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거는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베드로잖아요.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을 받아 그게 사용된 주의 종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사도들이 살았던 예수님의 그 제자의 삶, 이것은 특별히 몇몇 목사님들에게, 몇몇 선교사님들, 교회의 몇몇 직분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제자에 대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이거든요. 바로 그 앞에 25절을 함께 볼까요? 25절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슨 말입니까? 특별히 기름 부음 받았다고 여겨지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어떤 교회에 유난히 열심히 하는 어떤 한 직분자, 그 집사님, 그분에게 얘기한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모든 무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에게서 보여지는 이 믿음의 고백, 그리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이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일한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는 왜 희미하다 못해 아예 보이지도 않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믿음이라면 비슷한 모습이라도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흔히 바울 보고, 목사님 바울은요 보니까요 의지가 아주 강했던 남자 같아요. 남자 중에 남자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인간인지라 육이 연약한지라 마음은 원이로되, 그렇죠? 우리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그 말로 그러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기도 하죠. 여러분, 만약 정말 이 믿음이 인간의 의지의 문제라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약 이 믿음이요 우리 인간의 의지의 문제로 해결되는 거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 굳이 믿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죽어주셔도 우리의 의지로서 잘 해내면 예수님 아니고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행함의 문제로서 결정 나버리는 것이 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이단들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단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유일한 다스림과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의 다스림이, 세상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연장되어 버리는 곳이 되어버려요. 그러니 천국 가서도 나는 더 많은 상급 쌓겠다고, 나는 더 좋은 황금집에 살겠다고, 부끄러운 구원 받아가지고 먼지 낀 집에서 살면 어쩌냐고 그딴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요 믿음으로 이끌림을 받은 삶이에요. 믿음의 열매이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 삶이었다라는 거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보게 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입으로는 우리가 믿음을 말하지만 그 믿음으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따로 정해 놓은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반대로 얘기해 본다면요, 네 마음이 향하는 그곳이 바로 네 보물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입술로 무슨 고백을 하고 있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생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 그건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백날 첫날 말한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보물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보물 아닙니까?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며 말씀 들을 때마다 그래, 바울처럼 사도처럼 이렇게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말 그대로 생각에서 끝나버리고 정작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 것은 남들처럼 이 땅에서도 떵떵거리며 한번 잘 살아보는 것.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큰일 나요. 왜요? 죽어서 천국도 가야 되거든요.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천국 가서도 또 누리는 그 완벽한 그 삶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보물을 보물답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이 원하는 보물을 따로 세워내왔으니 우리의 몸은 날마다 그 보물을 향해서 그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금 나에게 보물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보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천국에 쌓기 원하시는 그 보물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필요한 거겠죠. 오늘 사도행전 20장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16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에베소를 그냥 지나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앞에 보면 모든 동네마다 다 들렸거든요. 들고 그런데 에베소를 그냥 지나가기로 작정합니다.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스케줄을 이렇게 조절해봐도 에베소에 들렸다가는 늦을 게 뻔하니까 오케이, 이번에는 에베소를 그냥 스킵하겠어. 그렇게 된 거죠. 바울이 이토록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그렇게 도착하기 원하는 것은 지금 선교 여행 중에 마게도냐와 그리고 아가야 지방의 그 이방 교회들이요, 예루살렘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구제 헌금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인 그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았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제 헌금을 그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에 전해주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죠. 여러분, 근데 이 헌금이요, 단순히 어려운 성도, 어려운 교회 그냥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와 함께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파워풀한 의미가 있는 그 구제 헌금인 거죠. 그런데 이 구제 헌금을 왜 오순절 전에 갖다 주려고 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그것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그때에 성령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 그리고 성령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에는, 함께 나누기에는 너무나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예루살렘으로 서둘러 가고자 하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에베소를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뭔가를 부탁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무엇을 일했던가를 말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것을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이 부탁이 바로 에베소 장로들에게서 끝나는 부탁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향하는 부탁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를 향한 바울의 부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먼저 장로들에게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일했는지를 말하고 있죠. 그게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해본다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증거한 것은 오직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거리낌이 없이 전하여 가르쳤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이 개인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자신의 형편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주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거리낌 없이 전했던 것,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귀한 보물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울의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모든 마음을 다 채웠다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도 유대인들의 관계로 인하여 그 당한 시험도 그렇게 참을 수 있었던 그 이유마저도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물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꽉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어떤 일을 당할지 이미 짐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여기저기서 많은 유대인들로 인해서 핍박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고비도 넘겼습니다. 능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본거지인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간다면 그 사도 바울이 당할 형편과 그 일들은 뻔한 거 아닙니까? 또 다른 관계로 인하여 능욕과 욕을 받으며 또 죽음의 위기까지 몰리게 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는 너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그 모든 것보다도 더욱더 담대하게 외친 그의 외침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심령은 어떻게 해요? 이미 매임을 받았노라. 예수 믿고 예수님 전도하러 나가는 그 앞에 상황이 뻔히 보여요. 우리 교회가 부흥 성장하여서 다음 주에 50명이 오고 그 다음 주에 100명이 오고 이런 일이 아니라요. 오늘 전도하러 나가는데 우리가 매를 맞을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데요, 우리가 침뱉음을 당할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데요, 누가요 인격적으로 받아주질 않아요. 마치 거지 취급하듯 사람 취급 안 해서 그렇게 지나갈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다시는 내가 너희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번 주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린 다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죽기에는, 이렇게 당하기에는 아깝잖아요. 주님,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밝히 보이소서. 그러면서 다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다음 주로 미루고 또 미루고 그러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나의 심령은 성령님께 매임을 받았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뻔히 앞에 보이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심령은 무엇인가 단단히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울에게는 이미 자기 생명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더 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죽음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에 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의 생명이 귀합니까? 예수님이 귀합니까? 나의 체면이 귀합니까? 예수님이 귀합니까? 나의 자존심이 귀합니까? 예수님이 귀합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만나게 될 그 미팅, 그 점심 약속이 귀합니까? 예수님이 귀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교회는 다닌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보물로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물이 된 적이 없어요. 내가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온통 세상에 다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입으로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그래서 생각은 예수님을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마음은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두 주인을 계속 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대단한 능력이에요. 성령도 감당치 못하는 능력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내 육체를 바라보고 내가 잘되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이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입으로 예수님을 말하지만 그 예수님은 껍데기인 거예요. 이번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여름 수양회를 잘 보내고 왔습니다. 근데 수양회를 가기 한 2주 전부터 이 책을 함께 읽었어요. 영어로는 Not a Fan, 한글 제목으로는 팬인가 제자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니면 누가 그냥 그 스포츠 스타에게 열광하고 있는 그냥 팬인가, 그걸 얘기하는 책이에요. 여러분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때 이 책을 같이 또 더욱더 깊이 읽었어요. 근데 이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챕터 2에 나오는 건데요. 예수님 때문에 삶이 조금 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뿌리째 뒤흔들기 원하신다. 팬은 약간의 손질만을 할 생각이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수리를 말씀하신다. 팬은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원하시지만 예수님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팬은 이런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열렬한 팬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라는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식사 기도도 열심히 할 마음 있습니다. 심지어 차 범퍼에 예수 물고기 스티커를 붙이라 하시면 당장 사서 붙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제 삶이 방해를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익숙할까요? 왜 이 기도가 저에게 낯설지가 않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가 되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왜 전부가 되기를 원치 않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는 꼬박꼬박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주일날 헌금을 하니까요. 그래도 교회에 등록은 해놓고요. 누구 만나면 나는 어느 교회는 다녀라고 말은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전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긴 것은 영원한 사망에 처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자신을 구해줄 것은 지금까지 그토록 자랑하며 세상의 부러움이 되었던, 그가 지켜오며 그가 붙들고 있었던 그의 율법도 아니요, 그의 가문도 아니요, 그의 학력도 아니요, 그의 신분도, 그의 물질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받았던 그의 모든 직분이나 그의 수고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도 자신을 그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서 구해낼 만한 조건이 되지 않다라는 것, 그걸 사도 바울은 보게 된 것이지요. 그런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배설물이라고 말합니다. 똥이라고 말해요. 똥 누구 나면 보지도 않고 플러시에 다운 해버릴 그 더러운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신 사망에 처한 자신을 구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이것을 그가 절감한 거예요. 뼈가 시리도록, 심장이 뛰도록 그가 절감했고, 그래서 그 고백대로 그가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요, 소망이요, 구원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예수님을 배척하며 밀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여겼던 자신의 열심이었어요. 매 주일마다 열심히 교회 왔던 나의 행함이었어요. 매 주일마다 헌금을 드렸던 종교적인 나의 행함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세상의 것들, 그것들이 많아지는 것들,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나의 보물로 받아들임에 있어서 방해거리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의 본질로 다시 한번 더 돌아가 봅시다. 결코 악에서 헤어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윤리와 도덕으로 교회에서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를 감싼다고 해도 결국에는 위선에 지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자세히 파헤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는 도저히 구원의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존재하고 있지 않음을 아시고, 여러분, 그래서 철저한 절망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마감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생명은,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죄인된 나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물로 자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소원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힘쓰는 그 인생, 그 주님께 모든 마음을 두는 그 인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계산하고 생각하며 따져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내 속에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서도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흔적들이 나타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산다면요, 반드시 필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하되 예수님으로 인해 영향받는 것이 전혀 없다면,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 외에 나머지 일주일의 모든 시간은 나를 위한 전적인 나의 시간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린 분명 신앙에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일 제가 드린 말씀처럼요, 예수님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나의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말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요? 길티 없이, 부끄러움 없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노라고 잠시 위장해서 앉아있는 종교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전부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과 또 다른 사도들과, 그래서 예수님의 그냥 팬이 아닌 제자로서 살아갔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과 한 번만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이 찬송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여러 번 불러드렸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새벽마다 불렀던 그 찬송,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 없는 천국은 내가 가기 싫고요. 예수 있는 지옥은 나는 가고 싶어라. 예수여 예수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이스한 아주 팬시한 찬양팀들이 부른 찬양이 아니라요, 우리 믿음의 조선조들이 그냥 밭에서 김 매면서 빨래터에서 빨래 두들기면서 그냥 입에서 흥얼흥얼 불렀던 그 찬송이에요. 이 찬송이 왜 저의 귀에 담아져 있겠습니까? 저희 할머니가 밥 지을 때에, 새벽 기도할 때에, 일할 때에 그렇게 불렀던 찬송이니 저에게는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남아져 있습니까? 흔적으로 묻어져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금 소중히 여기는 금은 보화들, 세상의 돈들, 많은 물질들, 그 좋은 차, 그 나이스한 집, 여러분, 그것으로 사는 인생 기껏해야 몇십 년입니다. 여러분, 기껏해야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만 본다면 앞으로 길어야 40년, 50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는 인생은 변함이 없이 영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귀한 보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물을 천국 하늘에 쌓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님이 보물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전부가 되는 삶,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는 삶, 이 삶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늘의 보물로 쌓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11조 많이 드리는 그 돈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행했던 나의 행함, 여전히 나만 기억하고 있는 나의 섬김, 나만 기억하고 있는 나의 그 구제, 그게 아니라요,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보물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삶, 그 마음, 그 영혼을 하나님은 천국에서 보물로 쌓아두시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언하는 바울의 부탁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오늘 예배드리는 주일날 이 시간, 이 잠시가 여러분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 존재하는 자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매일의 삶에서 담아내고 흘러보내는 참된 성도의 삶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을 건데요, 이 말씀이요, 이제는 사도 바울의 대단함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당연함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그 넥스트 슬라이드를 보여주실래요? 자, 우리가 좀 다르게 읽어볼 겁니다. 원래는 사도 바울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데라고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매일의 삶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매일의 삶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매일의 삶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